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찬양의 영광도,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존귀한 양기수님,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의 새 가족으로 등록하였으니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셔야 예배가 예배된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는 자도 감추시고 듣는 우리도 덮으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잡히시던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이후에 초대 첫 그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사실 그날 낮에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은 30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지요. 또 그 자리에서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 부인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미 어두워진 후지요. 이제 밤이니까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끝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 내려오시다가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되시고, 그리고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 뜰에서 예수님은 결박된 채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던 이 제자들 다 사라지고, 다만 거기에 12명 중에 베드로만 있습니다. 그 베드로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치 제자 아닌 척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슬금슬금 그 예수님을 한 번씩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마저도 그곳에서 그날 밤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차라리 거기에 없었더라면, 다른 제자들처럼 차라리 도망갔더라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 부인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베드로의 대사, 그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이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성경으로 34절과 5절 먼저 확인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호언장담했었던 저들, 아무리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지만 정말 이 베드로의 믿음 그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목숨 걸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렇게 외치며 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시대고 그래야 하는데, 부득이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안 믿는 척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첫 번째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부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훨씬 나은 것 아니냐. 그나마 베드로는 눈치 보면서 멀찍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따라갔으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더 의리가 있고 더 믿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책망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 이 믿음은 뜨거운 믿음도 아니고 찬 믿음도 아닌 표본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이 매력이 있어요. 집이 급할 때는, 중요할 때는 집안을 우선으로 하고, 회사가 좀 중요할 때는 회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친구 관계가 중요할 때는 그 사람 관계를 더 우선으로 하고, 가끔 교회의 행사나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또 교회를 우선으로 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 어느 쪽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적당하게 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성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때로는 가정이 자녀에게도 좋은 남편이고 엄마고 아내고 회사에서도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런 성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많은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균형을 잡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매력에 빠졌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펴보고 또 예수님 아닌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숨길 때는 숨기는 사람, 그런 계획으로 그 베드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근데 그 베드로의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서 그 자리를 좀 피했어요. 균형을 유지하려니까. 71절 보니까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어떻게 위기를 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모른다고 함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73절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처음에는 한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지. 피했어요. 균형을 잡았어요.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너도 그와 한패라고, 분명하다고 위기를 모면하고 균형을 잘 유지했어요. 또 세 번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점점 더 힘주어서 강력하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종이나 다른 여종이나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회식 자리에서, 술집에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부끄러운 대답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주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를 보니까요, 부끄러운 자리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6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나왔습니다. 이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의 뜰은 안뜰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안뜰에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까이 가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문을 사이에 두고 바깥 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종이 알아보는 것이지요. 왜 베드로가 바깥 뜰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안뜰까지 가면 자기의 정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탄로가 날까 봐서. 그럼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을 때 그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은 사람,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 예수님을 침뱉은 사람, 모욕한 사람, 등을 때린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섞여 있으면 마치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지요. 들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71절에 보니까요. 자, 71절 함께 보십니다. 문까지 나아가니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앞문은 이제 정문, 대문이에요. 예수님은 안뜰, 베드로는 바깥뜰, 거기서 더 멀리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앞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좀 더 멀어진 곳,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서 더 멀어져서 이제는 더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 하는 그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안 받고, 책임을 맡으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 믿기는 믿으면서 부담은 안 느끼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곳, 바깥문, 그 안전한 곳 찾으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이니까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년이나 후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있는 그 앞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럼 그 앞문은 안전한 곳일까요? 그 앞문에 갔더니 또 그곳에서도 말합니다. 7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앞문으로 갔어도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나와서 너도 예수쟁이 아니냐 말하지요. 어디 숨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느낌이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 피할 그 앞문, 부끄러운 자리, 그 자리에 집착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저 베드로의 바깥들, 베드로의 앞문, 그곳 안전하지 않고 그곳 나를 세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결코 숨겨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 칭함받는 우리는 머물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장소가 있고 어색한 장소,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그곳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가장 해처럼 빛나게 여기시는 그곳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외면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7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것은 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북부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나사렛 이 지역 가운데에서 제자들도 다 모았어요. 근데 그곳에 특별한 그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제가 경험한 중에서는 충청도 중에서는 서산이 사투리가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서산 베드로가 서울에 가가지고는 서울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서울 말씨로 너 저기 서산에서 온 베드로 아니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아니라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다고 강하게 하는 말이, 아이고 환장하고시오, 나는 진짜 서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예루살렘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서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알아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투리가 지금 너를 증명하고 있지 않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때로는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나는 예수쟁이 아니라고, 나 장로 아니라고, 나 권사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싶을 그런 때에 나는 예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의, 성도만의 특별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합니까? 우리만 주일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말 씁니까? 우리만 써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입에서 그런 말도 나오고, 축복이라는 말,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 냄새가 안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 믿는 척, 성도,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할지라도 이미 세상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하는 것, 그런 것 없이 오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처럼 그 향기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7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진짜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때에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떠납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외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보니까 고난이 따르더라.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진동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마태복음 10장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 우리 32절과 33절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그리스도인, 나 성도 아니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빛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시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니 이 나의 이 고백을, 이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찍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는 떠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자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에 밴 흔적을 이제는 외면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하던 자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음을 아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결단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두 손 높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주님을 멀리 균형 잡힌 삶이 좋은 줄 알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며 내 몸에 배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을 이루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에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고 성도라 불리움 받기를 기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